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가족 70명을 애굽에서 들어가게 하고 400년 동안 살게 한 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만나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시내산에 와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가 계속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세히 보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다른 땅과 다른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을 말하는 것이죠. 신발을 신고 다니는 땅과 신발을 벗은 땅은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곳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을 앞으로는 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그의 백성을 부르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도 부름받은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구별된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가고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모세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변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과의 삶이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지는 않았는지.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정체성,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을 찾아갔어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가서 동족들을 보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치고 싸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가게 됩니다. 살인이 탄로가 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갔죠. 애굽에서의 그런 모세의 정체성,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내산에서 이 모세는 그의 정체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인 것이죠. 모세가 왜 애굽 왕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제자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